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한 음식들, 신약에서 말해지는 피를 먹거나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먹어도 됩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온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이 그 사람을 죄스럽게 혹은 뭐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악한 것들, 그것들이 그 사람을 죄스럽게 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 이후에 먹어도 된다라는 말씀 이후에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목 졸라 죽인 음식의 고기나 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먹지 말라고 거부되는데 그 후에 바울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고 다른 신들은 다 가짜니까 어차피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아니다. 사실 그건 신도 아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라는 그런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보면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의 결정사항은 권고사항이지 변할 수 없는 법은 아닌 듯합니다. 왜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느냐? 초창기의 유대인들 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피채로 먹는 것 그리고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자들은 돼지고기를 많이 먹었거든요. 로마 식민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이방신들에게 드려지는 가장 귀한 것은 돼지고기였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은 양이나 염소, 소를 드린 것처럼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돼지고기가 굉장히 중요한 그 제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대로 먹은 거예요.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은 그걸 되게 감당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분명히 레위기 11장에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평생 동안 안 먹어왔는데 같은 교회 안에서 그 돼지고기 먹는 것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됐던 겁니다. 같이 예배드리는데 서로 감당하지 못할 행동을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고 해서 그것을 좀 서로 삼가해주자, 배려해주자라는 그런 권고였던 것 같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청국장 끓여 먹으면은 우리는 좋고 당연히 먹어도 되고 맛있죠. 근데 외국인들은 도저히 그 냄새 자체를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뭐 배려상 안 먹는 것과 같습니다.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 사항이 권고라면은 당연히 피를 먹어도 뭐 선짓국, 순대, 육회, 스테이크, 레어로 먹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동물의 피를 잔에 받아서 음료수처럼 먹거나 예전에 TV에서 황수관 박사였죠. 그 사람 나와서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몸에 좋으면은 진짜 다 먹는 것 같다고 하면서 사슴피 좋다고 하면은 목에다가 빨대 꽂고 마시고 그래서 사슴이 놀래가지고 막 뛰면은 빨대 잡고 같이 뛰면서 마신다고 그렇게 좀 웃음을 유도하면서도 굉장히 좀 뼈 있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은 좀 안 하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은 너무 불쌍하잖아요. 구약에서 피에 대해서 계속 금지가 돼 있었던 것은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여러 구절, 뭐 레위기도 그렇고요.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쏟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쏟으시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한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음식에 대한 거는 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너가 먹어라 하면서 다 먹을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물론 그건 환상이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게 다 먹어도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다 귀하고 선합니다.